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모세의 코드입니다. 저자는 제임스 타이먼, 출판사는 행복 우물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임스 타이먼, 분쟁 지역인 이라크,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북아일랜드 등지를 돌아다니며 평화의 중요성을 연설하는 평화 전수사이다. 이 책은 예전에 절판되었던 책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재출간이 되었습니다. 절판되었을 때 중고책 가격이 3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용이 좋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세 코드의 핵심이자 끌어당김의 법칙의 가장 높은 차원의 목표이다. 이 코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제는 그 코드가 당신을 에고의 욕망의 굴레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사용될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해 이제껏 역사상 가장 강력한 끌어당김의 도구를 제공해 주는 데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가?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영성을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던 간에 어떠한 순간에도 자유롭게 표현하는 능력을 말하며 그것은 또한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우주의 창조자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느끼는 것이다. 당신의 에고는 당신을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 반면에 영혼은 모세가 했던 것처럼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한다. 성경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 그의 여정을 확인해 보기로 하자. 그것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덤불 가운데서 하느님이 부르셨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맹렬한 불꽃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음성에 대한 모세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또 땅에 쓰러지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왜 나를 자꾸 부르십니까? 나는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사실도 모르십니까? 그 대신 그는 불꽃이 이는 덤불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을 언뜻 보면 별 의미가 없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모세의 대답을 들으시고 하느님은 기뻐하신 것처럼 보인다. 하느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왜 그 땅이 거룩한가? 명확한 대답은 그곳에 하느님이 나타나셨고 하느님이 자신을 세상에 알린 곳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존재는 산악지역의 깊은 숲속에서 자주 경험된다. 그리고 그 숲이 계속 불타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 신비감을 더해준다. 그러나 그 땅이 그렇게 신성시되는 또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 하느님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한 사실이다. 즉, 하느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분이라고 말이다. 그러면 하느님은 왜 유별나게 자기가 어떤 한 사람에게 목격되었던 그 한 장소만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장소가 다 거룩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창조주는 어떤 특정 장소를 유독 다른 장소보다 더 축복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이다. 우리 인간들은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에는 제한도 경계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들이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하나님을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보거나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사고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역시도 그런 제한이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처럼 한계가 있는 존재일 것이고 따라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더욱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이제부터 배우게 될 과정은 당신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일직선상에 나란히 놓아서 당신으로 하여금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해주는 권능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 권능이다. 이 단어가 바로 핵심이다. 그것이 없다면 이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가 그저 당신 앞에서 잠만 자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이름과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 그 에너지들을 살아 숨쉬게 하면 그것들은 용수철처럼 튀어나와서 당신을 하느님의 동반자처럼 생각하게 되고 당신의 명령에 즉각 따르게 될 것이다. 연습 1. 모세의 코드의 기초. 당신의 삶에서 가장 끌어당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가슴 속에서 요구하는 대로 작은 것부터 출발할 수도 있다. 모세의 코드는 성체의 난이도를 구분하지 않기에 당신이 어떤 것을 요구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다. 모세의 코드는 모든 것을 동일하게 다룬다. 당신은 하느님과 연장선상에 서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다 당신에게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생각이다. 일면 이런 생각은 상상의 비약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당신이 연습을 거듭해서 나갈수록 내 말이 사실이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재정적으로 풍요로움을 선택했는가? 아니면 좋은 관계 유지를 선택했는가? 그것을 종이 위에 적어서 당신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두어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게 하라. 이제는 당신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느긋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로 가라. 처음에는 이 연습을 아주 짧은 순간만 하도록 하라. 그러나 곧 그것은 당신의 습관이 될 것이고 어느 사이에 하루 종일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일단 당신 혼자서 온몸의 긴장을 풀고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숨을 깊이 들이쉬어라. 눈을 크게 뜨고 그 종이를 당신 앞에 놓고 그것을 보면서 소리쳐라. I am that. 내가 그것이다. 숨을 내쉬면서 이 말을 반복하라. I am that. 내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쉬면서 이렇게 외쳐라. I am.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하라. I am. 내가. 앞에 놓여있는 종이를 바라보면서 숨쉬기와 말하기 운동을 계속 반복하라. 이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숨쉬기와 소리내어 말하기를 계속 반복하라.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제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당신이 I am that, 내가 그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숨을 내쉬었을 때 당신은 원하는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당신은 원하는 것과 별개가 아니며 그것과 혼연일체가 되었다는 점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더 확장하여 당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받게 된다는 감정을
스스로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원하는 것과 당신이 하나라는 이 주장은 단지 명백한 진실을 밖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당신은 어떤 것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하느님에 의해 그분과 동일 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말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당신의 논리적인 마음으로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당신의 영혼은 그 진리를 알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모세의 코드가 작동하는 원리인 것이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결국에는 마음의 지시가 아니라 영혼의 인지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마음은 모든 것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보지만 영혼은 그것을 그 원천과 아주 친숙하게 연결된 것으로 본다. 당신이 숨을 들이쉬면서 I am 이라고 외칠 때 이것이 하느님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시는 응답이라고 상상하라. 당신이 하느님에게 I am that, 내가 그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하느님은 I am, 나도 그것이다 라고 응답하신다. 이제 하느님의 이름은 당신의 모든 삶 속으로 순환하며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아주 쉽게 당신에게 끌어다 주는 것이다. 다음 설명에 주의를 집중하기 바란다. 만약 당신이 마음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지금까지 설명한 원리를 이해하였다면 당신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능력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다. 당신이 하느님께 I am that, 나는 그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느님은 당신에게 You are, 너는 그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I am, 나도 그것이다 라고 대답하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느님은 당신을 통해서 만약 네가 무엇이든 구하면 나 역시 그것을 구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둘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I am that, I am 이라는 말은 종전의 두 개의 서로 떨어진 단어의 집합에서 이제는 하나의 문장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도 하느님이고 대답하시는 이도 하느님이시다. 그러면 하느님 스스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것은 모든 것을 주신다. 이제 당신은 모세 코드의 기초 단계를 이해하였다. 당신은 그것을 꾸준히 연습하고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되면 당신은 그 옛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느님의 이름이 가진 그 엄청난 힘에 놀라게 될 것이다. 당신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그 기적은 우리들 인류가 일찍이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기적이 될 것이다. 그것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처럼 엄청난 것일까? 물론이다. 하느님에게는 작은 기적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낫는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영원성은 크고 작음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의 크고 작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을 구분해내는 것은 오직 마음이 관여할 문제지만 모세 코드는 마음으로부터 일탈하여 영혼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전에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다 가진 것처럼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이야말로 모세 코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은 당신이 삶 속에서 필요한 바로 그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자신이 필요치 않는 것을 구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주신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성한 에너지는 당신이 디자인한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무엇을 구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지금까지 간절히 원했던 것인지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이 갖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하느님도 갖지 않는 쪽으로 반응하시게 된다. 이 말은 곧 당신의 선택 여부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의미이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은 풍요로운 인생 항로로 돌아갈 수도 있고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길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자. 연습 2. 원하는 것을 끌어오기. 이제 영화관에서 당신의 인생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상상하자. 당신은 자신의 미래라는 영화 중에 당신이 선택한 미래의 어느 한 장면을 보고 있다. 그것을 가능한 한 아주 상세하게 시각화하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있는가? 그들이 무엇라고 하는지 그들의 대화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집중하자. 가능하다면 아주 사실적으로 상상해보자. 이제 숨을 들이마시고 그 장면 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 당신을 상상하라. 당신은 더 이상 관객이 아니다. 그 장면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 장면의 모든 감정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만약 완벽한 교우관계를 끌어당기고 싶다면 당신이 자신의 소울메이트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에 적합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품어보자. 그 장면에 몰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하여 그 장면을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 그 장면을 계속 경험하면서 모세 코드 연습을 시작하라. 숨을 내쉴 때 당신이 이미 그 목표 자체가 되었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I am that. 내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말하라. 이제는 심호흡을 하면서 I am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의식을 하라. 그 비전을 상상하며 읊조림을 계속 반복함으로 해서 에너지가 점점 더 강해지도록 만들어라. 그 소울메이트와 내가 하나가 되고 있는 장면이 화면을 가득 채울 때까지 I am that과 I am을 반복해야 한다. 이제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했다. 당신의 에너지와 감사하는 마음만이 당신이 공급해야 될 영양분들이다. 우리들이 성경에서 읽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이 무시당하면 결코 참지 못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성품은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무조건적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인상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책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두 성품들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때로는 한없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가차없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다면 과연 어떤 묘사가 진실에 가까울까? 우리들은 모세의 이야기가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 알 방법이 없다. 과학자들이나 신학자들 또는 성서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숙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내가 지금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문제는 다음 세대에게 풀어야 될 숙제로 남겨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내가 여기서 주목하려고 하는 핵심은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심장하다. 즉, 그 스토리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모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가? 이 질문 말이다. 그 교훈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성한 이름의 힘을 빌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들에게 보여준 우리와 하나님의 하나됨을 깨닫게 해주려는 게 아닌가 싶다. 지금 우리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신비에 쌓여있던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막 이해하려고 하는 초기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신비는 하나님의 이름 뒤에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코드의 또 다른 핵심이다. 하나님과 우리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바로 예수님이 이와 같이 했을 때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따라다녔다. 그는 바로 죽음까지도 이기신 하나님의 다른 화신이었던 것이다. 우리들의 관점에서 죽음까지도 건너뛰는 것과 같은 영원성, 바로 이것이야말로 모세의 코드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 각자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유명한 영성 교재인 기적의 과정은 기적적인 사건들이란 하나님과 우리들의 의식이 일직선상에 잘 정렬되어 있을 때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예를 들면 빈틈없이 꽉 찬 주차장에서 주차 공간을 찾는 일과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일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작동된다는 말이다. 우리 영혼의 정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달성되면 어떤 기적도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우리들의 하느님의 이름, 즉 I am that I am을 부르면 우리들은 어느 사이에 알지 못하는 힘에 이끌려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인도된다. 그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이 세상과 하늘나라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며 우리들의 영혼을 충만하게 해준다. 오늘날 우리들은 옛날처럼 신성을 모독했다고 해서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위험에 처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선물을 받은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특별히 오늘날 그런 능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모세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확신에 차 있었지만 자신의 어눌한 말솜씨 때문에 람세스 앞에 설 자신이 없었다. 모세처럼 우리들도 자신감을 빼앗는 이런저런 결점들을 가지고 있다. 아마 당신도 어렸을 때 그런 이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도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 이제 당신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열망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장애 요소들을 종이 위에 정리해보기로 하자. 각각의 장애 요소 옆에 다음 장의 연습을 위해서 빈 공간을 남겨두자. 당신 삶에서 장애 요소들에 대한 리스트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는 그것들을 모세 코드와 저울질 해보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리스트의 각 항목으로 돌아가서 숨을 크게 들이신 다음 그것들을 천천히 읽으라.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자. 하느님이라면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여 세계 평화를 이루실까? 하느님이라면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하여 가정의 화목을 이루실까? 하나님이라면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실까? 예를 들면 당신이 나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다 이렇게 썼다면 오른편에는 이렇게 써라. 이 경험은 나에게 다른 알코올 중독자에게 연민을 갖게 해준다. 그 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아내라. 내 경우라면 아마도 그것은 연민이라는 단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당신의 리스트를 계속 점검해 나가자. 그렇게 고른 단어들을 다른 종이의 큰 글자로 옮겨서
쉽게 눈에 띄게 만들자. 이제 모세의 코드로 다시 돌아가자. 당신이 적은 글자들 중 하나를 바라보며 당신이 지금까지 한계라고만 느껴왔던 장애 요소들로부터 추출해낸 단어이다. 읊조리기 시작한다. 만약 당신의 단어가 연민이라면 I am that이라고 말하면서 숨을 밖으로 크게 내쉬어라. 이때 당신은 연민과 동정 같은 감정들이 마음속 깊이 가득 찼음을 느껴야만 한다. 이제 가슴속에 그런 감정들이 가득 채워졌다면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I am이라고 말하라. 당신의 가슴속이 충만함으로 가득 찰 때까지 계속하여 그 단어를 읊조리며 호흡하라. 모세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의 약점을 극복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당신도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이 하느님의 선물을 가져다가 쓸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모세였다고 생각해보자. 화려했던 시절은 다 지나가고 일개 양치기가 된 늙은 그에게 하느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권세를 가진 자에게 찾아가서 그의 노동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예들을 해방시키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다. 어쩌면 불가능이라는 말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어떤 대답을 듣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곧바로 파라오를 찾아가는 여행을 떠난다. 모세는 온 이집트의 군대를 다 동원한 것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파워가 있었기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파라오가 이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자신의 힘이나 마술사들의 능력도 모세가 휘두르는 힘에는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파라오는 결국 노예들을 모두 해방시켜 주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모세가 가졌던 비밀과 똑같은 비밀, 즉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비밀을 소유하고 있다. 당신이 삶 속에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 분출시키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나는 그 힘을 이용하여 무엇이든지 이룰 수가 있다. 사실 당신은 지금껏 그 힘을 부지불식간에 사용해 오고 있었다. 이제는 그 비밀을 알았기에 당신은 그 힘을 좀 더 좋은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든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다든가 또는 더 범위를 넓히면 세계 평화를 위한다든가 하는 일들 말이다. 그레그 브랜드는 자신의 저서 하나님의 코드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코드가 우리 인간들의 몸속에 이미 모두 심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그레그의 연구에 따르면 수소, 질소, 산소, 탄소와 같은 DNA의 기본 요소들은 HYVA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 글자는 곧 원래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악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고 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함으로써 우리들이 추구하는 최선의 목표인 마음의 평화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천이건 유대인이건 무슬림이건 힌두교도이건 불교도이건 신도교이건 자연 숭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백인이건 흑인이건 황인종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어린이건 아이이건 이 메시지는 우리들 모두는 인간이다라는 기본 강령을 생각하게 한다. 인간으로서 우리들은 모두 한 분의 창조자 아래서 태어난 어린 아이이다. 이 불변의 진리가 의심되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될 시간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속의 세포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이다. 모세 코드는 바로 우리들 몸과 마음속에 있다. 우리의 세포는 창조라는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으며 심장은 그 노래의 리듬에 맞춰서 박동치고 있다. 그것은 마음이 이해하는 범위를 초월하여 모든 지적인 노력들을 통합하는 에너지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학자라도 이 비밀의 복잡한 문제를 결코 풀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 내면에 있는 모세 코드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까? 만약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 몸속의 DNA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된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것이 얼마나 크건 작건 간에 우리들이 원하는 바를 활성화시키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기적의 과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적을 창조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란 크건 작건 간에 같은 원리와 법칙하에서 창조되므로 큰 기적이라고 해서 작은 기적보다 더 어렵다는 말은 아니다. 일단 우리들이 이 원리를 터득하고 이 원리들을 이용하게 되면 경이적인 일들이 스스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없다는 뜻이다. 핵심을 말하면 이 코드를 푼다는 것은 모세가 했던 것과 똑같은 대화를 하느님과 나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느님과 대화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때로는 그것을 기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기도라는 말을 아주 제한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매 순간이 바로 기도이며 이런 기도가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삶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모세의 코드는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면 얻는 것이 아니라 구할 때 이미 다 우리들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이루어진다는 법칙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하면 자동적으로 다 얻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세상의 기준이나 사고방식으로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이 불합리하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모세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으며 세상을 변화시켰다. 우리들 모두도 모세처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와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들이 그 선물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늘 일방통행 시기였다는 데 있다. 즉, 하나님은 매번 응답하시는데 우리들은 전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주심으로써 응답하신다. 모세의 코드는 이처럼 쉬운 법칙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완전한 기쁨이다. 그렇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의지를 공유하기까지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의 동의 없이는 하나님도 당신에게 마음대로 주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바로 이 순간까지도 우리들 대다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것이 진실일까? 당신의 과거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막았던 적이 있었던가?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는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 다 똑같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제 당신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을 일직선상에 정렬해 놓을 때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 행적이 어떠했던 간에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그것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사랑이 강물처럼 당신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백지에 두 칸을 만들어라. 왼쪽에는 당신의 믿음을, 그리고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의지를 적어라.
왼쪽에는 당신이 지금껏 믿어왔던 또는 겪어왔던 경험의 항목들을 열거하라. 아마도 당신은 일관되게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항상 부족하게 살았을 것이다. 당신은 남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른다.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느끼면서 살았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어떠한 순간에도 당신이 행복하고 풍요롭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당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지와 역행하면서 살아온 꼴이 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투쟁과 반목의 갈등이 계속 당신을 괴롭혀왔던 셈이다. 이제 이런 부정의 사슬을 끊을 때가 온 것이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면 그 승패에는 상관없이 당신은 지금껏 지는 게임을 하면서 살아온 셈이다.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대신하도록 위임하라. 자신과의 싸움은 타인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지만 하면 할수록 자신을 황폐화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 소득이 없다. 당신이 자신 속에 있는 성령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장벽들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게 되고 그의 사랑이 거침없이 당신에게로 쏟아져 올 것이다.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대답을 적어보자. 예를 들면 왼쪽에 나는 부유하게 살 자격이 없어 이렇게 적었다면 오른쪽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풍요로움이야 이렇게 적어보자. 왼쪽에 당신의 의지를 나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렇게 적었다면 오른쪽에는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언제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적어보자. 이렇게 써 내려감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작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점차 당신의 감정과 느낌을 조종해 나가는 방법을 터득해 가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감정이 나타나게 될까? 그것은 바로 완전한 기쁨이다. 오른쪽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읽어라. 그리고 그 감정들이 당신을 지배하게 만들어라. 새로운 결정들에 감사하라. 나도 이제 하나님과 같은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이제 당신의 삶은 변화의 전기를 잡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등을 긁어 주었는데 그가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정작 아무런 답례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어찌할 것인가? 어떤 대가를 바란다면 당신은 분명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네 등을 긁어주었는데 너는 모른 척해? 괘씸하군. 필경 이것이 당신의 반응이 될 것이다. 밖으로 표시는 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당신의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마음이 요구하는 것은 받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기만 하는 행위는 마치 미친 것처럼 보일 뿐이다. 분명 당신의 자아는 그래서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데 이렇게 묻고 있을 것이다.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다. 등을 긁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훌륭한 선물. 그것은 바로 자유라는 선물이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주는 것과 받는 것은 궁극적으로 같은 행동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거룩한 경험을 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거룩히 여길 때만 가능하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선물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동일선상에 있다면 우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먼저 준다는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높은 목적이 행복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먼저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 더 많은 행복을 나눠주면 더 많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행위가 결국은 당신의 영혼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등을 긁어주는 문제로 돌아가 보자.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자. 누군가가 내 등을 긁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진정한 나의 목적인가? 아마도 당신은 자신이 타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거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게 진짜 목적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당신이 주려고 하는 상대로부터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제안할 때 당신이 꿈꿔보지 못한 선물을 줄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결론이다.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사랑과 연민을 선물하라.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한 책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어서 신선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